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과 진리이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지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망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식사는 못하지만 나갈 때 맛있는 정성으로 수제로 만든 샌드위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속히 날짜를 정하셔서 꼭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오늘도 공무원들 일찍 다녀갔어요. 근데 잘 하고 있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작성을 하고 또 마스크 착용도 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도 없고 뭐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정도가 저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용납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불편해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경건 생활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놓칠 때가 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 매일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도 나가고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고요. 또 녹화도 하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잘 활용하고 또 경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표 보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예비 부부의 삶 수료식 겸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이번 주 결정된 건데요. 5월 4일 날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저희 교회가 속한 제주노회가 한 달 미뤄서 정기 노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내부 사정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서. 그래서 5월 4일 저녁 5시 반에 저희 교회가 식사를 드려야 되고요. 또 7시에 여기서 노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데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는 거나 음식 준비하는 거나 서빙하는 거나 이런 거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우리 푸른열매교회에서 책을 이렇게 8박스 정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이들을 바깥에서 누구나 대상으로 책 나눔 행사를 가질까 해요. 어린이날. 그런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매일 기도에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방역과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7대 주책을 잘 지켜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방송 영상 장비가 조속하게 적절한 것들로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몇 년 써서 우리가 HD에서 그 SD로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도 그렇고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이제 주문을 의뢰해놨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또 적절하게 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보내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봄 정기대회 신방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하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영육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의를 바치시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제상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제장 부른 후에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주가 끝날 때까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참회 기도를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른 것 주님이 더 잘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기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용서를 구하며 정결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혀 구별됨과 차별함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 살며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돋보이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놓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착각하며 사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의 이동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하여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주님 볼날을 의식하면서 매일 매순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부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어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이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피로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수많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서 311쪽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배우 강성현 씨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짧게 간증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인들 가운데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또 도전이 돼요. 저렇게 하면은 안티 팬도 많이 생기면 자기도 운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우리도 쉽지 않은데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우 강성현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 저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남들이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더 높아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다른 여배우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어디서 대우받고, 그냥 이런 거로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가족에서 어떤 존재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나를 깨닫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일평생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를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딸과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빠지, 내가 아들이지, 사위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지, 목사지, 담임 목사지,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게 가장 인생을 허비하는 거고 엉망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선물을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죠. 선물 받는 거 참 기뻐요. 근데 선물인 듯 선물 아닌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뇌물이에요. 뇌물은 어떤 목적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선물이 아닌 뇌물은 뇌에 물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뇌물을 받는 순간, 주는 순간 둘 다가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대가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물은 뭐냐? 저쪽에서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좋아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유형, 무형에. 근데 선물은 뭐냐? 주는 쪽에서 결정을 해요.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 무엇을 줄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주는 쪽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 결정해요.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안 줘도 왜 안 줘? 요즘 막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관계를 이용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가 우리 받은 선물 최고가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선물로 받았다. 오늘 8절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뭔가 어리풋하게 나에게 엄청난 걸 주셨구나. 이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을 내가 받았나? 구원이 뭐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구원 받았다니까 받은 거겠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나? 주실만 하니까 줬겠지.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희석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물론 초청잔치나 초신자들 처음 믿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할 때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뭐지? 라는 것을 되뇌이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와 생명의 삶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은 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좀 깨달아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로부터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지금의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요즘 뭐 선거 끝나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초창기 때 우리가 얼마나 막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왜 문안 열어놓고 그래서 문안 닫아서 그래 막 뭐란 말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벌써 2주,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됐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에 사는지라는 걸 깨닫는 게 표로 저는 나타났다고 분석을 해요. 이번에 여러 평론가들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데,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1절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과거를 그때, 2절에 그때라고 표현한다면, 그때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오늘도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죠.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느낌 아시죠? 뭘 말하려는지? 이건 살았다고 말하나? 그렇지, 아직 살아있지. 형태도 있고 색깔도 있고 향기도 나고 그러니까 살았지.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거는 영양분이 공급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 죽어가는 중이에요. 이건 살았으나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관계 측면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가? 이 뭐야? 그러면 허물과 죄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허물이라는 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기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 같은 거. 개는 이렇게 옆으로 걷고요. 개나 그 고양이 같은 것은 자기가 공격받을 때 물어요. 문다고요. 뱀 같은 것도 자기가 공격받으려고 하면 또아를 틀다가 이렇게 튕겨서 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본성 같은 거예요. 기질 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죄는 그 허물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기질,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고, 그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본성 같은 거를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허물과 플러스 그 결과인 죄로 뭐 했던 자라고요? 죽었던 존재라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음 그러면 폐가 멈추고 숨이 멈추고 동공인지 끝나고 그다음에 심장이 멈추고 이런 걸 자꾸 죽음, 그래서 소멸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관계의 끊어짐이라,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뭔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징이 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죠? 유행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요즘 패셔니스트 뭐 어떤 게 유행하는데 요즘 물방울 땡땡이 무늬가 물방울 무늬가 유행해 뭐 이런 어떤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죄의 성향들, 그런 가치관에 열심히 자기도 동조하며 따르며 같이 살아가는, 전혀 구별함이 없는 똑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게 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노예 아래, 지배 아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본질상 어떤 자라고요? 3절에 진노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란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권세에 따라가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고, 먹고 싶으면 보는 거고, 자기가 그 짐승의 본능처럼, 짐승처럼 내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의 욕망을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살아온 존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로 죽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을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죽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랬던 우리를,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5절에 나오죠. 그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개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때 그게 내가 받는 형벌이었어. 하나님은 내가 받는 나한테 형벌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벌하신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적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식초와 물에 비유했잖아요. 물에 식초를 타고 식초에 물을 타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타든 여기서 여기를 타든 또 달라요. 분명히 다른 이질적인 것이 둘이 합쳐졌는데 내가 없던 물 같은 맹탕인 나에게 식초 신맛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개인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혼자 개인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하는 성도들도 함께 하늘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예요. 왜 이렇게까지 구원을 하셨을까?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뭐 하려는 거예요? 야,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저런 망나니 같고 저런 정말 인간인 같은 죄인끼리 봐도 저거는 인간 말종이야 라고 하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저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라고 그 사람의 변화되고 구원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간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저렇게 살았었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여전히 저렇게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 그런데 나를 끄집어내 주셨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셨지, 믿어주는 것이 믿어지게 하셨지. 그러니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으니, 나의 간증을 통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하고 살았어요,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냥 남들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의 동기는, 왜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일으키는 동기가 뭐냐? 4절에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으신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유와 조건과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사랑, 어떻게 보면은 왜 사랑하냐고, 그게 얼마나 웃긴 질문이에요. 왜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사랑할 때 왜 사랑하냐고 묻는 게 목적이 있어 사랑하는, 목적이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장난 같은데 그냥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인가? 뭐 설명할 길이 없어. 애착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갖듯이, 내가 만든 작품에 애착을 갖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내 모습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너 구원해갖고 너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쫄병으로 만들어갖고 너를 일꾼으로 만들어갖고 너를 쭉도록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하신 동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편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다 내일부터 20일부터 해가지고 50%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가구로 한 60%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또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서 처음에는 정부는 70% 정도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 어려운데 100%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100% 다 주고 누구나 다 주고 지금 다 어려운데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선별적 복지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여러분 상황을 보시고 참고자료를 해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고 어떻게 받을 건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청하니까 내가 그런 신청하러 갔으니까 내 공로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가 믿어주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뭘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데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도 믿을 때 내가 당신 믿어 라고 말할 때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트러스트 뭐냐면 당신을 신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당신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받아들여 라는 의미가 있고, 나 당신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 의지해,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내가 믿어, 그래서 당신을 내가 기대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니까 너무 쉽게 말씀드려주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의 반대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싫다 그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고 나랑 상관없다 그러는 게 그게 배척이에요. 그 반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받아들이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원리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가 뭐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공짜로, 선물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뭡니까? 내가 뭘 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내가 무슨 업적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든지, 내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행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 이것도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뭘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겪었고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주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생과 영광을 예정되어 있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기적금이 시간이 지나면은 딱 기한이 차면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보증이 되셔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모든 행한 모든 것들과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구원의 혜택이 어마어마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뭐죠?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을까요? 왜 독특하게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된 피조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6일 동안 만드는 과정을 쭉 보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고 먼저 사람부터 창조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줬습니까? 에덴 동산이면서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꽃동산인 줄 아세요?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권한을 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기고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뭐 다 하고 막 부르짖어 막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이런 것을 갖다 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복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짓는 존재가 그에게 뭐예요?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거 한다는 뜻이에요. 코끼리 이름을 짓고 기린의 이름을 짓고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짓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그가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네 건 아니지만 청지기 개념이 그런 거예요. 종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주인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위치한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이 집사 같은 거예요. 그 저택의 어마어마한 저택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허드렛 일을 하고 시킨 것만 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종도 아니에요. 자유가 있으면서 마음껏 자율권도 있으면서 선택의 여지와 의지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원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하기,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것까지 넘어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딱 한 가지,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며 이게 뒤집어지는 일입니까? 이런 반란이 폐역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가 되겠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 사전에 실패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 허물과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여러분 과거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갖고 안 된다고요. 사람이 안 된다고요. 제가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제가 왜 아버지가 목회자고 3대째 있으면 그래서 내가 동의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이 세상이 정말로 조금씩 오면 진전이 돼야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게 제 젊었을 때 그거였어요. 고민이었어요. 교육이요? 저 교육학 했는데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표현한 말이 난 인정이 돼요. 사람은 뭘로도 개선이 안 돼요. 제도나 사상이나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죄를 양산할 뿐이에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해결점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법을 만들면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상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고민이 된 게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간을 무슨 개선하고 교육하고 이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첫 번째 과거의 죄인으로 죽었던 그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창조하셨다고.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했죠. 예수 안에서 뭐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가로 열고가 다시예요.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조했다고. 한 번 창조가 아니라 두 번 지금 창조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예비하셨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신 계획이지 그냥 우연하게 심심해서 갑작스럽게 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었던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러가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낸 이유입니다. 그 왜 구원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다시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스며들도록,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스며들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 질서에 부합하도록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이고, 살려낸 그 생명체를 생명체답게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 1차적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이유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한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행 티켓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왜 남겨졌는지, 왜 구원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 창조했다는, 새롭게 창조했다는, 다시 창조했다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저 서두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꽃꽂이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쓰러져서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다시 회복하는, 생명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취하셨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구원과 교회에 관한 얘기로 너무 귀한 말씀, 서신서예요. 너무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 은사이신 신대월에서 길성란 교수님 계신데 향상교회에서 제가 같이 협동으로 사역하시고 교수님인데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전문, 이 분야가 전문, 에베소서가 전문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귀한 서신인지 몰라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냐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선한 일, 또 그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선한 일.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시고 선한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 우리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요. 저도 줄 때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떤 게 가장 적합하지, 언제 주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지, 어떻게 줄까, 어떻게 서프라이즈 할까, 어떻게 감동을 줄까,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물에 담긴 그 뭐라고 할까, 형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거 주기까지 나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또 나도 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받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선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간끼리의 선물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한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크고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무슨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허물과지로 죽은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다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 전과 후를 잘 대조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구리 됐다고 처음부터 개구리로 된 줄로 알면 안 돼요.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쓰레기통보다 더한 존재, 죽은 존재라니까요. 죽은 존재,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라고요.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죽은 존재니까 당연히 죽은 존재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존재였어요. 그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맨날 세상 풍조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슬물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 공로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할 만하니까 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100% 믿음이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믿어지는 것까지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공로의식을 다 버리시고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죠? 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 의도를, 창조 질서를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 맨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의 수준이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선한 일 하면 이퀄 딱 먼저 떠오르는 거, 부르위 웃돕기. 누가 막 어렵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손수레를 끌고 올라오면 뒤에서 밀어주기, 요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레벨에서 생각을 하니까 선한 일 딱
고정되고 고착화된 거예요. 선한 일은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에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9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건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살리려고 그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내가 눈물을 천번을 흘려도 그분을 불러도 영원히토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감사의 제목,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인 줄로, 십자가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 신신 십자가 모든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신 감사에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잡아오리신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은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잡아오리신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예수여.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 보따리 내려놓는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안다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공로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원할 만한 했겠지, 구원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늘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이 주지 않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내가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해 창조했으니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천번을 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신 감사에
십자가의 그 사랑 늘 살리려 하늘 붙잡아오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며 사단의 영향의 지배 안에서 그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채우려고 매일매일 본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제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지기로서 섬기며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한 일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 받아놓고 구원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타성에 젖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이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광복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믿어지게 하셔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인 것을 고백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은혜이며 영광인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충분히 예비해 두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 부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이 은혜로 받았으니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준 것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서 드림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 신뢰, 그것으로 드리는 증표의 요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구원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운이라고 그랬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예수 안에 있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베풀며 섬기며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지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베풀어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에서 간증이 나오도록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은혜로 살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업과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식사를 못하고 와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드립니다. 보시고 가져가셔서 드시고 손은 못 잡아도 서로 눈인사하고 잘 지내세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